박근혜 대통령님 때 중앙청년위원장을 했고요. 또 탄핵이 일어나면서 태극기 집회 1회부터 참여를 하니까 탄압이 들어오고 해서 나중에는 뜻에 맞지 않고 안 따른다고 청년위원장이 잘렸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K파티 탄핵의 부당성과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누구라도 감옥에 넣을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넣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치 수호가 필요로 하고 자유수호, 그리고 국회의 적화 통일을 막고, 탄핵 정변 지금 이후로 뒤로 돌아보다 알겠지만 북한의 어떤 작업과 종북 세력들의 선동과 또 내각제 중공 속국화를 시키려는 친중 세력들의 합작품이었다, 그런 게 나오듯이, 그렇게 되면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전해줄 수조차도 없다. 그래서 2017년 벌써 언제입니까? 몇 월 달이죠? 11월 6일인가 11월 달에 광화문 광장에 첫 발을 디뎠고, 그때는 광화문 광장이 촛불들이 벌게 가지고 뭐 그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처음 광화문 광장 계단을 갔는데 거기가 촛불이 시작된 성지였고, 거기에서 막 구속하라 뭐 촛불들을 들고 막 이렇게 젊은 좌파 애들이 행진하고 아수라장이었어요.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K파티 광화문 광장 활동 전에는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방송국 사업체를 가지고 있죠. 또 다음 뉴스나 이런 데 나가고 인터넷 신문을 100%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고, 18년 동안 이제 방송 관련된 회사들의 대표이사를 맡아왔고, 지금도 내가 100% 지금도 인터넷 신문하고 채널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 은혜로 810만 총 유튜브 채널 42개 268만부터 해서 여러 개 채널을 소유하는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MCN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중앙청년위원장 당 정치활동도 했고, 지금은 시민사회활동으로 탄핵 정변에 대한 반대, 그리고 진실규명, 그리고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바로 잡자 청년중심 정치개혁 공동체 K파티, 또 화웨이 중공 속국화시키는 천병인 통신장비, 이거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LG 사건부터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통신주권 되찾기와 그 다음에 친중 스파이 척결 운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특히 탄핵 정변을 일으키고 탄핵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 압박이 들어왔고, 두 번째로 광화문 광장에 가니까 종북 좌파들이 물리력, 위력으로 또는 법적 공격으로 건드려보고, 또 그 다음에 종중 좌파들도 건드려보고 신고를 하고 온라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의 고발이라든지 물리력, 위력, 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하나하나 다 대응을 했고, 또 광화문 광장에 늘 시작할 때 1회부터 300회까지 엎드려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부터는 성경 말씀과 함께 또 우리 아벨스 대표님께서 또 의미 있는 날에 각 대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소송, 공격, 여러 가지 좌파들의 방해, 음해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막아내고, 한 번이라도 덫에 걸리고 넘어졌다면 300회를 이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오세훈이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K파티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단 인도까지 광장으로 말릴건을 편입했지만 법적으로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잘 지금 진행을 해오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좌우의 줄선 정치권 또는 좌우의 국계를 찬양하고 추종하거나 또는 중공을 줄 서서 찬양하고 추종하면서 국익을 해치고 국민의 안위를 건들고, 그리고 거짓과 선동 포퓰리즘으로 펜센 앞세를 하고, 또 진정한 주권 가진 국민을 무시하고 개대신 노예화시켜서 선동하는 이런 정치를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각제로 해서 결국은 국회가 원하고 연방제 통일이라든지 또는 중공이 원하는 속국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끝까지 맞서서, 잘 아시겠지만 10,000명, 10만 명의 세력이 무섭고 세다고 하지만 우리 그때 중공 시기 보셨잖아요. 어느 시점에 공권력과 정부가 제재를 가하니까 고발을 하니까 다 사라져버렸고,
1인 시위 형태로 저는 광화문에 끝까지 남았지만 10,000명, 10만 명으로 언제 그랬는지 인간이 모이고 인간이 뜻을 가지면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몬의 성경 말씀에 300용사가 중요하고 또 한 사람 저기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거의 700명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윗이라든지 다 한 사람이 하나님 있으시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되길 수 있다. 지난 토요일에 광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촛불들이 지난주에는 제가 진행할 때 오니까 옆에서 행진할 때 크게 스피커로 이재명 구속을 외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K파티 시작 전에 이놈들이 잔머리 굴려 30분 앞서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예측하고 계단 위로 스피커를 들고 와서 쏘니까 혼자가 10,000명을 상대하십니다. 그런 것들 또한 저는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어렵고 앞으로도 하나님 방향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인간의 방식이 아니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나가려고 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상 국민들이나 개개인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유권자로서 또 판단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시대 때도 그 마지막에 못 견디고 창시 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일제에 숙이고 독립운동하거나 일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변절자 반역자들이 생기는 것처럼 또 6.25 때도 국계가 남침을 해서 3일 만에 85% 지역을 대한민국 일주일 만에 85% 지역을 점령을 하니까 그때 돼서 살기 위해서 또는 그게 또 시대가 흐름이 점령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죽창을 들고 만장을 차고 자기 부모님을 찔러 죽이고 주변 이웃을 찔러 죽이고 자기 키워줬던 주인님을 찔러 죽이고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 가둬서 태워 죽이고 기독교를 밟고 침뱉고 그리고 국군과 가족들 경찰 공무원 가족들을 죽인 그런 앞잡이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나 못 견디고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님 억울하다 무죄다 탄핵 무효를 외치고 윤석열 구속 사형하라는 말을 외치던 사람들이 저는 누군지 눈을 보면 뻔하게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광화문에 와서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광화문 언저리에서 또는 바깥에서 윤 빨고 윤 만세족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소신과 뜻을 저버리고 그 눈물 흘린 고생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제는 권력을 그 사람이 잡았는데 그 사람한테 주시고 그 사람한테 붙는 게 맞지 하면서 하지만 시대에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그런 국민들이 있지만 또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가고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고 그렇게 저항을 한 사람들의 후손들과 후예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저는 지키고 나갈 거라고 믿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저항을 끝까지 한다면 어떻게든 권력을 잡았던 간에 예전 잘못서 헌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는 천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벌을 받고 인과응보가 되고 정의구현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거든요. 예. 저는 좌파들이 탄핵할 수 있을 만한 기술도 실력도 능력도 없다고 지금 이재명 하나도 지금 자기들끼리 친문이니 반문이니 친명이니 반문이니 하면서 갈라지고 있고 저거들 자체가 지금 좌파들이 단일 대우하고 좌빨들이 늘 말하는 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갈라져요.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진보당대로 갈라져요. 진보당은 이태원과 사건과 손잡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다 갈라져 있죠. 그 다음에 촛불 집회는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로 똘똘 뭉쳤어요. 결국 조국 수호 집회처럼 이재명 수호 집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쪼그라들었고 문재인이 가장 지금 이재명을 날리고 구속시키려는 배후 세력이다라고 민주당 안에서 말할 정도로 지금 친문 세력들은 다음 공천을 위해서 이재명을 날리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정세균과 이낙연과 김부겸이라는 문재인이 가장 아꼈던 총리들 중에서 한 명을 당대표로 세워서 이 포스트 이재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탄핵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에 저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는 벌을 주신다고 보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거든요. 이렇게 맨날 술을 마시고 제가 한번 K파티에 말을 했는데 윤석열이 국민 걱정 안 하고 그래 저렇게 술만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고 몸이 저렇게 망가지면 건강은 어느 날 하나님이 자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탄핵 같은 건 일어나지 않더라도 결국 권력이 떨어지면요 마지막 레임덕이 옵니다.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문재인 5년도 언제 가냐 이제 금방 갑니다. 그럼 결국은 민심도 다음 주자한테 넘어지고 또 새로운 정치 세력한테 넘어가게 되고 5년 윤석열을 물고 빨 거라는 사람들도 새로운 세력과 대권 주자가 나타나잖아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윤석열 놓고 또 그 사람도 물고 빨로 갈 겁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죠. 중대 선거구제를 이번에 좌파들과 오래된 국회들이 영원히 자기들이 일본처럼 또는 내각제처럼 영원히 정치를 10년, 20년 하기 위해서 중대 선거구제를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행이 되면 아시겠죠? 4개 선거구 지역구 갑을 정도 되는 8명을 뽑는 걸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서울 서부권 이래서 예를 들어서 8명을 뽑는데 20명 이렇게 해서 자기들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이번에 인터뷰 매일신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발가락 부상도 좀 나아지셨고 몸이 좀 회복되셨기 때문에 몸이 지나고 나면 움직이시는 거고 결국 움직이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가장 위하는 길, 또 국민들을 가장 섬기는 길, 또 미래세대 정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인과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일 이런 것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시간은 흐르고 발은 차고 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너무 어느 쪽에 뭐 개돼지처럼 노예처럼 딸리고 물고 빨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분들 하나의 가정이죠. 차보다는 원래 지도자가 가짜 지도자든 간에 건강이 문제가 오면 아주 급하게 레임덕이 있다. 그러면 물러나지 않더라도 뭐 식물 정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래 되면 또 좌우끼리 합의를 봐서 내각제로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변화는 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저는 실패하란 말라는 의미가 없는 게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았고 지금 뭐 제가 키웠던 후배들이나 이런 애들이 그 윤석열 정권의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요 이 사람은 정통 우파나 자유 우파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개선할 수 있는 자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우파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냥 브릿지라고 본다. 하나님이 이재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깐 임시 땜빵을 했으면 했더라도 윤석열은 정통 우파 정권도 아니고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겠다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자를 정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정권은 좌나 우나 윤석열 정권이 저는 괴뢰 정권이라고 가도 정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좌라고도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좌에서는 윤석열이 보수라고 또 정통 우파 쪽에서 윤석열이 좌에 가까운 놈이지 무슨 우파냐 땡삼이랑 다를 게 뭐 있냐 땡삼이를 추종하고 5.18을 추종하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특히 중공에 대한 눈치는 너무나도 많고 화웨이 장비도 문재인이 이렇게까지 증가하는 거고 영국 순학 총리처럼 한마디만 말하면 그 공작원을 폐쇄할 수 있음에도 많은 윤 지지자들이 공작원 폐쇄하라고 집회를 하고 이주호 장관이든 대통령실에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쌩까고 있어요. 그리고 중공 비밀경찰 최근에 일어난 일도 중공 비밀경찰에 대해서 쑥 들어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압수수색과 검찰을 잘 부리던 칼을 부리던 자가 중공에 대해서만 나오면 쑥 들어갑니다. 지금 비밀경찰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고 윤석열은 저는 우파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보면 악한 자도 세울 때도 있고 어떤 시간에 따라서는 완전 악한 자와 덜 악한 자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과정 중에 하나다. 이 기간도 이 또한 지나간다. 그리고 나면 정반합의 과정에서 국민들도 많이 깨우치게 될 것이고 또 드러나는 나중에 적나라한 진실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지도자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바뀌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원한 건 없거든요. 자, 저는요 우리 지지하는 박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는 분이나 돌아선 분들이나 상관없이 개인의 인내심과 개인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개인의 인내심과 그릇으로 희리일비하고 울고불고 웃고 이런 걸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와 다릅니다. 대통령도 하셨고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셨고
다시 한번 옥에 갇히셔가지고 살아나셨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 회복도 하시고, 일반인이 6개월, 1년을 감옥에만 있다가도 사람이 깨달음이 없어서 건강도 망가지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바뀐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각자의 맡은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꼭 각자의 맡은 일이나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일도 안 하고 불평뿐만이나 차원성이 없는 사람들이 꼭 말이 많고 이 말 저 말을 옮기고 다니요. 오히려 진정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 내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경제 발전을 이뤘고, 그런 사람들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싸워오신 분들이지, 뭐 내 시기에 내 때에 말한 데에 안 맞니, 나오니 마니, 내가 말한 때에 안 나왔으니까 죽이니 살리니 다 의미 없고요. 하나님이 큰 흐름대로, 또 박 대통령님께서 어느 시점에 우리보다 정치나 정무적이나 여러가지 경험과 판단과 뷰와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켜보고 하시는 일들이나 잘들 좀 해라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면 뭐든 간에 낮은 거든 뭐 상관없이 무슨 자리든 역할이든 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7년 전에 광화문 광장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거기 있으라 해서 내가 있으라 할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300회 7년 동안 제가 경험을 하면서 광야와 같은 이 광장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죽이고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 일을 하시고 지켜주시고,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슬퍼런 문재인 오는 날 채널 방송국이 광고가 하나도 안 들어오면서 살아나갔고, 인터넷 신문이 살아나갔고,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어떻게 보면 우파에서 가장 많은 266만부터 다 합쳐서 42개 채널, 820만 되는 MCN 멀티 유튜브 채널 회사를 또 하게 해주셨고,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으라, 인간이 성급하게 타이밍이나 때에서 먼저 나서고 내가 낸데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꼭 뭐 종교 교주인양 행세하고 사람들의 돈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때를 기다리고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서 제 할 일을 하면서 또 제 사업도 일하면서 싸우자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 때가 오시면 당연히 정치에도 참여할 수가 있고 여러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열어놓고 늘 기도하고 지금도 연단하고 있으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반중투쟁이라든지 종북투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변절자 반역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잘못도 지적을 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은 우리 세대 아이들, 우리 주역인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 한 사람이, 그 순위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2017년 11월에 시작된 1회 K파티가 이번 토요일이면 300회가 됩니다. 근데 혼자 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늘 보호해주시고 역사하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동력할 수 있는 용사님들을 함께 해주셨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천천히 멀리 가기 위해서 우리 화웨이 특수팀이나 우리 야베스 대표님, 또 K파티 애국 용사님들을 늘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이렇게 300차로 오게 되었고, 또 좀 화웨이는 272차까지 오게 되었고, 이런 투쟁들이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님도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시는 우리 뜻을 변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 또 우리 유튜브 대표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올리며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0회 기념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들 꼭 우리 K파티 기억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또 이제 SK 바로 준비하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